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침잠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역사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 1편, 이 말씀이 굉장히 황홀한 말씀인데 그저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참 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읊조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비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영광이는 1,000원짜리 선택하니? 5만원짜리 선택하겠죠? 5만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되어졌을 때는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노선을 따라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뽑습니까? 결국 그런 결정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의인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세상에 꾀를 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여든 야든 정부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다 자기의 꾀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냐 우냐 이것 갖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한 사람인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면요, 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막 갈팡질팡하고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이게 아주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살아낸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낸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잘 되고 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돼야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 1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혀 오류가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잘되고 내가 채워지고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요건 오류가 있어요. 벌써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높은 가치, 이 엄청난 가치를 놓고 작은 가치에 목을 맨다면 진짜 큰 복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표현은 복 자체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 받은 사람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 자체예요. 복 자체이기 위해서는 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이것이 함몰되어서는 전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 자체인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케이예요. 좋은 인생이에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얕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체크하겠습니다.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 받아야 돼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먹어야 돼요.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남는 음식,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 음식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요? 손 들으세요. 그럼 내가 질문해 줄게요. 우리 최 전도사님 만드신 것도 아주 맛있고, 또 우리 권사님 사주신 불고기도 맛있고, 또 성도님들이 막 정성 담아서 만든 반찬도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화장실에서 먹었던 건빵이 최고 맛있더라고요. 필요하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정말 그것이 꿀처럼 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게 뭐가 필요하죠? 나이 드시면요, 소화하는 게 약해져가지고 먹는 것도 그리 재미가 있지 않아요. 아멘이죠?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냥 나에게 좀 도움이 되면 남이 아니라 진짜 영생케 하는 이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뭐 군대에서 건빵 이야기했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걸 꿀처럼 단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를 움직였던 말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말씀, 그걸 되라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없으면 이제 끝인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것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시 1편은 항오라다고 했잖아요. 정말 항오래요. 보통 보면 비교를 사용을 해요. 시편에 보면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파 하로 되는 우리 알파벳 한글의 그 자음들 그런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 처음부터 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 바로 시 1편인데요. 이런 시가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데요.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큰 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에서는 걷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 길을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서야 되는데 어디에 서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악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악인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머물고 거기 앉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런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행복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길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악인들의 이 꾀를 갖다가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오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의 태도를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 원문에 보면 에츠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모츠, 쭉정이, 그 다음에 레츠, 오만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쭉정이, 오만한 자, 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요, 단수예요. 단수. 외로워요. 외로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외로워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의인들, 뒤에 이 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다 복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알 가시라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언젠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옳고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어야 돼요. 악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방식들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잘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달라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저럴 때는 또 하나님 말씀 적용이 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어요. 진리는요,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호등도 좀 무시하고 줄 쫙 서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앞에 가서 끼어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좀 창피스럽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남을 쉽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악인들의 꾀 아니겠어요? 악인들의 꾀. 자기 꾀를 계속 내게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꾀를 쫓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르지 못해요. 따르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 돼.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어야 되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길 잘못 들으면 어느 경우 서울 복잡한 거리에는 40분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길은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위치를 모르고 마음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헤매게 되고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막 신나게 달리면 이 회복돼야 될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된 길을 내가 갈 때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만한 자, 아까 조롱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왜 이 나라 정치가 이렇죠?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여기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만하기 때문에요. 조롱하는 자처럼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져 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타락의 모습이에요. 정말 복 자체인 사람은 오만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도자로 뭔가 세워지면 문제가 뭡니까? 오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전능한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종하고 하나님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없잖아요. 믿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세상의 꾀를 따르면서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변화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조짐이 어떤 이 상황의 조짐들은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당 정치 지도자나 뭐 여당 지도자나 정부의 뭐 누구든지 간에 이거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정말 왜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그게 이미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는 복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죠. 이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에서는 복 있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합니까? 혹시 회개할 일 있으면 지금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는가? 말씀이 기쁨이 돼야 즐거워하죠. 말씀 자체가 좋아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꿀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즐거워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 것이 내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어느 때 한번 반짝하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때는 확 달아 올라가 막 열심히다. 어느 때는 막 진짜 차가운 장로님 아까
목사님 뜨거운 물 나중에 식을 거니까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 식었어요. 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막 제대로 예수 믿는 것처럼 열이 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팍 식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우리가 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완료 시제로 이렇게 사용해서 되어진 것들은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오케이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맘대로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이 나면 자기 생각을 무조건 접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내가 좋은 거는 받고, 네, 여러분 말씀 목사님이나 누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밖에 좋은 말씀 막 그래 내가 막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요. 와 좋아요 아멘 하는데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냥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고침받는 시간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누구도 안 하냐?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치는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냥 바르게 되지 않아요. 이 본래 의미를 따지면요 이렇게 이래서 뭐 의학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된 거 고치려면 쉽습니까?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수반되어야 내가 바르게 돼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이 다루시고 고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가 음식을 놓고 좋아가지고 으르릉 하면서 잘게 찢어 먹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떼었는데 여러분 시 1편을 탁 보는데 항월에서 하나님 앞에서 탁 무릎을 치면서 이게 이 말씀이죠. 시 1편을 보면서 황홀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황홀하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여야 돼요. 깊이 있게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잘게 찢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냥 먹고 마는 거하고 와 맛있다, 맛있게 먹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점심 때 전도사님 그 요리하신 거 제가 그냥 한 사발 다 먹었어요. 맛있어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먹고 제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묵상하는 자처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